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용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영광
찬송가 56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이 하나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안없다 주의 가정 하늘 가라 그분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시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이 주의 마음 살리라. 하늘나라 바뀌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솟는다. 내 아름다운 소식하라 눈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니.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가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 많이 흘렀는데요. 수고하셨고 5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이 특별히 와닿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향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중이죠. 그 뒤를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AD 30년쯤 됐는데 40년 후에 AD 70년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로마를 향한 반란은 끊이질 않아요. 마침내 로마 정부에서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장군을 보내요. 사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함락을 합니다. 결국 그 함락을 통해서 엄청난 살육이 자행되어지죠. 그 예루살렘을 한 4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굶어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시체를 밖으로 던지는 이런 광경들에 대해서 역사가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차라리 해산하지 않은 여인이 젖을 먹이지 않는 여인이 복이 있을 지경이다. 그토록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렇게 그 전쟁이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그때 한 1000년 가까운 그 유대인들이 그 마사라는 그 높은 요새에 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죠. 그게 한 3년 동안 항전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역시 로마 부대가 와가지고요 그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폐색이 짙어졌거든요. 이제 패하는 것이 거의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해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죽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를 위하여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만은 아니겠죠. 장차 있을 종말의 심판의 때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이켜보면은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요. 뭐 주된 그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 부모가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요 뭐 그 앞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은 뭐 반항하진 않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긴 해요. 근데 속으로요 어머니에게만요 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죠. 어머니에게는 진리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리로 믿는 것 그건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진리와 별개로 나의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좀 뭐 성장했다. 만약에 부모가 그 믿음을, 부모의 믿음을 강요하면은 이제 바로 반발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의 주된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은 세속주의입니다. 뭐 지금도 팽배하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세속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죠. Here and Now예요. 온통 우리의 시선을 지금 여기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온통 여기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켜요.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에 가 있잖아요. 늘 뭘 하는지 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뭐 지하철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길거리 가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시선은 이 스마트폰에 꽂혀 있는 거. 온통 지금 여기에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 이게 바로 세속 사회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겁니다.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러니까는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되거든요.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운 만큼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달려가요. 왜요? 남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 나만 뒤처질 것 같거든요.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이 사회는요, 냉혹해요. 나오자 뒤처진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자기만 생각하죠. 그 2021년도에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 그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노숙자들을 다룬 그런 다큐가 방영이 됐어요. 그 제목이요, 라스베이거스의 두더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000년대부터요, 라스베이거스의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숙자들을 없앴대요. 노숙자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벌금을 1000불을 물려요. 그러니 1000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길거리에 노숙자가 사라졌어요.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아니에요. 라스베이거스에는 사막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수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 배수구들이 있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진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죠. 거기서 살아요. 그 수가 한 1,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뭐 비가 뭐 오게 되면은 삶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그냥 그 빗물에 휩쓸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사회가요, 낙오자들, 뒤처진 자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왜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없앴겠어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에게 불편한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싹 소거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어목한 사회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치열한 그 경쟁의 몸살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유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펼쳐질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당을 거둘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웁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씨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해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다른 것이 다 잔뜩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것들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뒤집어요.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어냈잖아요.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가사의 세계예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흘이 돼서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그냥 일어나서 산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 침상에 죽어있는 그 소녀 나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자요. 그 죽은 소녀가 침상에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이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말씀에 붙들려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은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지혜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을 말씀이 깨우칩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이런 물리학자들 여러분 삶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히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그 자연 선택,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유전자 덩어리 그런 그냥 원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고뇌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삶의 목적에 그들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비전에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명의 길을 그들이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어리다고 아직 괜찮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릴수록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에 너무 어린 날이 없어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심령의 그 세계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마침 끝까지 그의 평생 열매 맺는 삶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하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이제 임신했어요.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포대기를 준비해요. 긴 포대기를. 10달 동안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그 포대기에 한자 한자 토라를 새겨 넣습니다. 술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이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첫 아이를 이제 그렇게 준비한 포대기로 돕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포대기에 엄마가 수놓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줘요. 아직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엄마가 읽어줍니다. 이 아이가 귀가 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바로 그 내용은 엄마의 목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온몸으로 스며들어요. 피를 통해서 뼛속까지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인격에 새겨지게 돼요.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한 인재들이 많은지. 노벨상 190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노벨상 개인 수상자들이요 965명이에요. 그 중에 최소 214명이 유대인이에요. 부모 둘이 유대인이거나 적어도 한쪽이 유대인이에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22%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이 0.1%잖아요. 그런데 22%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수치가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세계 인구의 110배에 달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인정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인재들이 나오냐? 바로 이 토라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바로 이게 그들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뭐 인지과학이라고 할지 뇌과학이라고 할지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기본적으로 그런 용어들은 아실 거예요. 전두엽, 뭐 후두엽, 측두엽 이런 거 아실 텐데 여러분 전두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전두엽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창의성, 심지어는 영성, 또 어떤 인격, 품성 이런 것들하고 관여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위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처음에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 후두엽, 이 뒤쪽으로 가죠. 후두엽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전두엽으로 보내요. 그 정보를. 그걸 해석해내기 위해서. 근데 비극적인 건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 끊임없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시선이 가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고 특히 게임하고.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정보들은 후두엽이 전두엽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막 생각하면서 막 할 수 없잖아요. 바로바로 막 지나가면서 이게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래요. 멈춰놓고 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깊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쑥 지나가죠. 그래서 이 후두엽으로 들어온 이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만 계속 있는 거예요. 후두엽만 발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파충류와 같다. 그러니까 파충류가 이 씨가 작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반응, 파리가 지나가면 바로 잡아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3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드라마 보고 게임하면서 보내면요. 그 아이는 중학교 가면은 생각을 못 한대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 결과를 재미있게 비유하는데요. 아이폰으로 비유해요. 아이폰을 애플사가 만드는데 그게 100원에 팔린다고 해봐요. 그게. 그럼 원가가 그게 부품값이 30원이래요. 그리고 그걸 조립해야 되잖아요. 조립하는 값이 5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원에 팔면 65원 남잖아요. 그게 다 애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맨날 이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후두엽만 발달한 친구들,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5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립받게 되네. 그런데 이제 전두엽은 어떻게 발달하냐면은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문자는 후두엽으로 왔다가 이게 전두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은 이해 못 하잖아요. 전두엽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특히 소리내서 책을 읽을 때 이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디어 값이 65원. 아이디어, 콘텐츠, 디자인. 우리가 그대로 감치하면은 5원짜리를 빌어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힐 때 그 아이가 65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가장 확실한 교재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는 거죠. 자기가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묵상한 바를 쓰고 그걸 나누는 거. 그러면 이거 할 때 뇌가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뭐 전두엽뿐만이 아니라 다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인재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자라도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질 이 미래의 인지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물론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 이현주 목사님의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어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마음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읽지 않고 우리의 손발로 읽어야 된다. 우리의 몸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 엄마 아빠는 성경을 정말 온몸으로 읽어내는구나. 성경대로 사는구나.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온몸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돼요. 손발로 읽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로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뿌려야 될 씨는 사랑의 씨죠. 자녀의 마음밭에요. 사랑의 씨를 심어줘야 해요. 물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나 다 우리의 심층 저변에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냥 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 자신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맨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건전한 자아상이 정착될 때 이런 진취적인 태도가 나와요.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요. 또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띠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따스한 엄정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럼 불건전한 자아상이 형성이 되겠죠. 정서적으로 뭔가 결함이 생기겠죠. 그러면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비관적이 되고 또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게 돼요. 관계가 원만치 못해요. 나보다 좀 그래 보이면 우월의식을 갖고요.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면 열등감을 갖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조건적인 받아들여짐의 욕구가 이 세상에서는 충족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욕구가 충족되는 일은 요원해요. 왜요?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잖아요. 어디서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느냐?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부모예요.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받아줘야죠.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옳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으로 그는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영혼에 뿌려졌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것을 믿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린 자녀들을 받아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부모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그러라고 부모를 자녀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축복이죠. 늘 축복하고요.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여러분 격려에 대한 효과 몇 가지 준비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격려할 때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이런 예들을 수없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는 이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의 씨.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잖아.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의 진상을 적셔야 해. 여러분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자녀라면 부모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투신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이 이유인즉 학교 폭력이죠. 그 폭력 학생들에게 늘 당해요. 강목으로 두드러 맞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쪽진 안 넣어놓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은 자동차 위로 뛰어내렸어요. 이게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걸어서 계단을 타고 자기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계단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세면 바닥에 떨어졌고 그냥 그대로 죽은 거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핏자국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자동차 위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로부터 핏자국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집 앞에 또 그 앞에 피가 흥건하게 보여 있는 거예요. 또 옥상까지 핏자국이 따라가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서 써놓고 죽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는 몰라요. 지금 부모는 그냥 잘 자라 하고 그냥 눈 감고 가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이 나요.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녀를 오롯하게 양육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 가까운 시장이죠. 서대문 영천시장.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요.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늘 새벽마다 이 기도에 시장에 나가죠. 결국 그 아주머니는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내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종군당의 창업자인 이종근이에요. 이종근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며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 로고를요, 종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종근당 회사 로고가 종이잖아요. 이분이 이 종근, 자기 이름에 종이 있어서 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새벽 종소리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시다. 그 어머니의 무릎을 형상화해 새벽인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누구 때문에 있었냐? 어머니의 새벽 무릎 때문에 있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작사가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했죠. 그 뒤에요, 10살 때 집을 나간 이 존 뉴턴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계시던 백발이 성성한 어머님이 계신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존 월브루드 교수의 어머니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교수의 동생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대요. 6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교수의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형제의 구원을 확인한 어머님은 편히 임종을 맞이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주님께 기도할까요?